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정말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조차 모두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두려움 가득한 시대에도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키우기로 어떤 대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아이를 길러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태어난 아기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쁘고 귀엽고 잘생긴 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 단순히 아이의 귀여움, 예쁨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요셉의 믿음 세 번째 여러분들께 도전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죠? 꿈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요셉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어짐을 통하여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명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유고를 그때에 꼭 가져갈 것을 당부했단 말이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출생이 단순히 우리 가정에 이 아이, 예쁜 아기를 주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용기를 낸다고 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용기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또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쩌면 그 두려움의 근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요. 무서움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무서워갖고 정말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혼내킬 때 이렇게 신발장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저를.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높은 곳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관광 가면 출렁다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유리 깔려 있는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런 길 너무 싫습니다. 그런 길을 가려고 그러면 다리에 힘이 저절로 빠져요. 다리가 이렇게 저려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붙잡게 되거든요. 그런 저를 잘 아는 저희 아내는 그런 길을 갈 때마다 놀래키거든요. 어이 하면은 하지마. 전 진짜 놀라는 거거든요. 아니 뭐 이것도 이렇게 무서워해? 그러면서 그래요. 아 이거 뭐 안전한 다리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놀려요. 어렸을 때 저는 어두움을 싫어했어요. 밤 되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를 항상 제가 어디 가지 말라고, 나랑 같이 있어 달라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 사역으로 바빠서 늘 늦게 들어오는 날이 허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형도 있지만 형은 더 늦게 들어오고 누나가 있는데 누나 붙들고 어디 가지 말라고,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나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있으라고. 저 시계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까지 가면은 TV 틀면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누나 껌딱지로 그냥 옆에 착 달라붙어 있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 댁이 이쪽에 있으면은 저쪽 건너편에 골짜기 하나 건너서 저쪽 건너편에 이제 작은 아버지 집이 있거든요. 이제 음식을 해갖고 건너편에 갖다 드리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낮에는 갈 수 있는데 어두워지면은 밤길이 무서워갖고 못 가요. 그래서 형 보고 같이 가자고 하던가 아버지가 간다 그러면 같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저도 갈래요. 그렇게 무서운 길인데 아버지가 함께하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똑같은 무서운 밤길이지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시편 27편 1편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나면 거꾸로 엎어갖고 그렇게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갖고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대요.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에 건강해갖고 이미 소식 듣고 가보면 벌써 애를 낳아버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히브리 산파들도 왕의 명령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들이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두렵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 부모가 가졌던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은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앞길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고 막 돌아다닙니다. 기도도 안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고 그냥 맡겼다 그러고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진짜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본문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행동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양육했습니다. 이 석 달이 아기를 숨겨 양육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모세 부모의 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장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집니다. 이 갈대 상자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엮으면서 노아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모세 부모의 믿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찍어 발라서 그것을 띄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다면 아기를 어떻게든 살리실 거야. 그리고서는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아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갖고 있다가는 아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목숨을 잃게 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듯이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멀리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줄 때에도 보면은 마르다에게 저 무덤 문을 굴려놓으라고 해요. 굴리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을 이야기해요. 아니, 베드로 시킬 수도 있잖아요. 힘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저 문을 굴려놓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마르다에게, 연약한 그 여인에게 돌문을 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 네가 믿는다면 잔말 말고 굴려놔. 예. 우린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저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고백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지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셨어도 나오지 않으면, 입 벌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믿음인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때가 곡식 거둘 때라서 요단강이 범람한 상태예요. 수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요단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세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아직 강물이 출렁이 있는데요. 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요단으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워낙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갈라놓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출렁거리지만 들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하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뿐인 믿음은 아닌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어떻게든 숨기는 그런 최선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하나님 손에 의탁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최선의 행동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정말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갈대상자를 그곳에 띄우고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갈대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기가 있는 거죠. 당시 왕의 명령이 워낙에 준엄했기에 히브리 아기를 보는 순간 아마 누군가가 키울 수 없어서 이곳에 갖다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 아기구나, 치워버려라,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을 터인데 뚜껑을 딱 여니까 아기가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응애 응애 우니까 공주의 가슴에 숨겨져 있던 모성의 본능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공주가 그 아기를 볼 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히브리 사람을 제가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가라, 내가 삭슬 주고 젖먹이는 사람을 데려오리, 젖먹이는 사람 젖을 먹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가서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엄마, 모세의 친엄마를 데리고 와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운 최초의 여인이 바로 요게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자로 이 아이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굉장히 사회적 문화적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궁궐 안에도 훌륭한 목욕시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는 거죠.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그 갈대상자를 갖다 놓으니까 공주가 나와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갖고 양자 삼고 그를 양육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느 날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한 학생이 와갖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기도응답이 있을까요? 우연은 아닐까요? 그냥 우연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우연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가 유모로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4-5년이었다고 합니다. 4-5년 동안 아이를 젖을 물리고 또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모세의 부모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아이가 이제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요게벳은 아이를 젖먹일 때마다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궁궐 밖에 있는 저 백성들이 너와 같은 동족이고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이야기했을까요? 요게벳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4-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제는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갖고 어떤 일들을 감행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죄를 짓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을,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요게벳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4-5년 이 아이가 제대로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기교육, 태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이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그런 기억이 박히는 거거든요. 유전자 속에 박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 좋아하는 게 엄마가 그 아이들을 뱃속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들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먹었던 음식들을. 저희 셋째 같은 경우는 셋째를 임신하고 몸이 뜨거워갖고 그렇게 얼음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얼음을 그렇게 좋아해요. 겨울에도 밤에도 그냥 찬 얼음물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자질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과 연결이 돼서 또 젖먹이면서 엄마와의 그런 어떤 교감을 통한 그 아이들의 유전자에 그 기억이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 아이들의 살면서 그런 기억이 재생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는 가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왜 저럴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태교를 잘못해갖고 애가 저렇게 저러나 싶고, 그때 어렸을 때 우리가 너무 애를 윽박지르고 행복하지 못하게 해줬나?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기교육, 태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요게벳의 그 4-5년의 그 신앙 양육이 궁궐에서의 40년간의 세상 교육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요게벳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대신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수능 시험 대신 들어가고 볼 수 있습니까? 대신 띄워줄 수 있습니까?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끽해야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기억이 재생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잘 돼갖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인자를 심어주기를 바라요. 요게벳은 4-5년이었습니다. 길어야.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것 같으나
길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시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이 오래 살 겁니까? 그러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놓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억지로 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갈대 상자, 아기를 나일강에 띄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드라마를 써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드라마가 어떻게 써질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